고난의 시기를 보냈던 다윗이,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있는 다윗이 진짜 정말 끔찍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직장 상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약하게 곱게 자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애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형제 많은 집안에서 위로 7형들에게 시달리면서 단련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사울 왕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울이 더 미워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시기가 도를 넘어서 살기로 갔고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괴롭히고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사울 왕은 그런 거 없었어요. 다윗을 죽일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냥 괴물 그 자체였어요. 괴물. 성경은 사울 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악령이 들렸다. 이걸 우리가 악령이 들렸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말하는 거 뭐예요? 마귀에 씌였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들 막 그러잖아요. 마귀에 들렸다. 마귀 씌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 표현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 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였은지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봐도 이 사울 왕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누가 봐도 명백히 부당한 왕인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대해주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이 똑같은 일을 성경에서 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다윗의 이 행동 자체가 보여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그거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살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피가 마를 정도로 힘들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힘든 것보다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뭘까요?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한테 힘들지만 요때까지면 딱 고생하면 그다음부터 되게 좋을 거야. 그럼 여러분은 견딜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을 진짜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게 안 끝날 것 같아. 이게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고, 사실 여러분의 힘든 강도가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힘든데 그 힘든 게 안 끝날 것 같을 때 우리가 힘이 다 빠지게 되잖아요. 다윗이 점점 그런 마음이 찾아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힘든 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굴에 숨었어요. 지금 엄청나게 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가까스로 굴에 숨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생리적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뒤를 보러, 이게 용변을 좀 처리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부하들 보고 여기 있으라고 하고 자기가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다윗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너무 황당한 거죠. 지금 부하들과 추격을 피해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데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울 왕이 갑자기 혼자서 들어와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이쯤 되면은 거의 그냥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회를. 우스꽝스럽게 용변을 보는 사울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저는 요 장면에서 다윗의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내가 칼을 한번 딱 휘두르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겠다. 진짜 지긋지긋한 이 도피 생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 내가 언제 잠을 편안하게 잔 적이 언제지?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사울을 죽이면 이 나라도 안정을 되찾고 모두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 죽인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 다 좋아할 것 같고. 또 하나, 사울은 누가 봐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나쁜 왕이니까 다 좋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준 거라고, 이 상황도 다 충분히 납득할 만하잖아. 신앙적 합리성도 충분하잖아. 그래서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부하가 이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이에요.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네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일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부하들이 다윗을 지켜보고 있어요. 다윗이 싹 다가가요. 칼을 빼가지고. 부하들은 다 뭐하고 있을까요?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몸을 벤 게 아니라 옷자락을 싹 베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부하들이 너무 당황한 거죠.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당황한 부하들을 향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이번에는요, 적진에 침투를 했는데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걸. 눈앞에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근데 지난번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니까 부하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한테 맡기면 이 기회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비새가 내가 직접 죽이게 해달라고, 이번 내가 하겠다. 마음 약한 다윗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하겠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간청하니까 다윗이 대답을 한 거예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왜 그랬을까? 완전히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이 두 번의 기회와 찬스를 다 날려버린 것 같아요. 끌어오는 감정을 누르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를 살려주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뭐 특별한 자제력이 있는 건가?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기회를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말하면은 완벽해 보이는 기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근데 다윗은 그 두 개를 혼동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혼동하지 않으려고 너무나도 애를 썼어요. 아까 부하들이 뭐라 그랬는지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제가 그 일날을 구하러 갈까요? 그랬더니 원수를 네 손에 넘기겠다. 넌 승리할 거다. 그 전쟁에 들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사울을 죽여도 되는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사울을 죽이는 것으로, 또는 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요나단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사울을 죽여도 된다, 지금이 그때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전 이걸 보면서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자기 뜻에 맞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착각을 빠지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바램과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완벽한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아요. 부하들이 볼 때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정말 완벽해 보이는 그 상황을 따르지 마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상황보다 더 믿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황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뭐 하신다고요? 억울함을 뭐 해주신다고요? 풀어주실 거다.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거다. 그리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정리하실 거다. 아니면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당하리라.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여러분이 다윗이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나를 건지시기를 나는 믿는다. 건지실 줄 믿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거잖아요.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그거라도 잘라내지 않으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관점이 충돌하는 치열한 내적 싸움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믿음의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같이 한번 또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은 이 시대 젊은이들이,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왜 나쁘게 그 사람을 대하냐? 이유가 있어요. 뭐죠?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괴롭히고 못되게 굴어요. 왜요? 쟤는 못된 애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나쁜 행동, 못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걔한테 벌을 줬어요. 내가 벌을 줬어요. 벌을 줬는데 그 벌을 주는 정당한 권리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얘가 나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과 저 사람이 나쁜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누군가 악하다고 해서 내가 못되게 구는 게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적인 감정과 판단으로서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유혹을 받아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 부모님을 여러분 위에 세우셨는데 못되게 말을 하죠. 어떻게 말하면 엄마가 상처를 받을까? 우린 너무 잘 알죠.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그래서 꼭 그 지점을 찌르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나 힘들게 했으니까 엄마도 한번 아파봐야지. 결혼한 부부들끼리 그러잖아요. 아주 못된 말을 해요. 왜요? 당신이 나 힘들게 했으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당신이 어떤지 한번 너도 한번 당해봐야지. 왜 그렇게 할까요?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벌 줄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벌 줄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심판합니까? 이게 혼동되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뭘 알았냐면은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아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 나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다윗이 고유한 영역이, 이걸 침범하면 그것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 형들이 자기한테 어떤 짓을 했죠? 자기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팔아버렸잖아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 때문에 수십 년을 고생했잖아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고 자기를 복수하려고 하는 것 같을 때 형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마치 내가 재판관이 된 것 마냥 옳고 그르고 괜찮고 괜찮지 않고를 내가 판단하고요. 그 내가 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가정 안에서 우리 안에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있을 때 그냥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부모님이 있는데 막 못되게 구는 거예요. 왜요? 아빠가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굉장히 좀 친절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 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사울왕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 이 순간엔 몰랐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정말 목사님, 제 팀장님 정말 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악령에 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 순종하면 돼.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순종하면 그 다음에 너 바로 부서가 옮겨지는데 그땐 장난이 아닐 거야. 너한테 되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걸 다 언제라고 말해주면 좋지만 기록되어져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다윗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이해시킬 말씀, 나를 뭔가 설득해 줄 말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완벽해 보이는 어떤 상황을 내 욕망을 이룰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간에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으시군요.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의 어떤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는 장례식장을 가면 늘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거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잘 못해드려서 어머니한테 잘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진짜 일찍 돌아가셨어요. 열매를 못 거둔 거예요. 평생 그냥 나눠주고 쓰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쯤만 됐어도 내가 어머니한테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성도들을 라이프 처치에 보내주시고 사역하고 은혜가 있고, 저는 이게 그 어머니의 순종과 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나의 삶을 굴복시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거든요. 그때 막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도 서운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전율하는 거죠, 우리 다. 우리 하나님 너무 완전하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